복음의 내용은 좀 그동안 몇 주 좀 쉬었죠. 제가 또 외부에 출탄이라고 한 주 쉬고 또 뭐 이렇게 해서 몇 주 쉬고 또 고난주가 또 하고 조금 종료주의하고 부활주의를 하면서 또 쉬고 이렇게 해서 오래간만에 다시 오기에 되는 다시 한번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나누게 됩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 이제 아직까지 세례 요한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존재하는 그런 동시대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이는 어떤 사이인가요? 영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낼 때는 아마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에 예수님 이전 6개월 이전이지만 예수님보다 먼저 왔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신약과 구약을 나누려면 아마 마지막 선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서 주의 길을 얘기하라.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거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낼 거니까 그 예수님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길을 준비해라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주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와서 그 역할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베풀었고 그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 세례 받을 때 그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오실 수 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오실 수 있습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원래 세례의 주된 목적은 뭐예요? 죄를 사해 주는 게 주된 목적이죠. 그래서 죄를 사해 준단 말이죠. 근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죄가 있어서 너한테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라서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세례를 본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세례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로 세례 베푸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적 용어로 이제 공생애라고 얘기해요. 공생애. 즉 공생애는 공적인 생애가 시작됐다라고 해요. 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신 목적대로의 삶을 이제 공적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때가 나이가 몇 살? 30살. 그리고 3년간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3년의 삶을 우리는 공생애다, 공적인 생애다 라고 하는 사적인 생애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례받기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은 사적인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청년 10대 청소년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질 않죠. 기록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공생이 시작되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성탄절의 이야기가 알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이야기가 잠깐 한번 기록되고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20대 때 전체 이야기, 10대, 20대 이야기가 기록이 안 돼요. 그죠? 왜 안 될까요? 그것은 사적인 생애였기 때문에 그래요. 공적인 생애부터 성경은 기록을 한 거니까 그 사적인 그 삶의 모습은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아요. 사적인 삶의 내용은. 성경의 기록은 늘 그런 원칙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떨 때 보면은 창세기에도 보면 이렇게 그 얘기가 많이 길어지니까 그건 나중에 합시다. 어쨌든 공적인 삶을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부터 공적인 삶의 첫 출발에서 어떤 사역을 시작하냐면 세례를 주는 일을 해요. 그 세례 요한도 여전히 세례를 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세례를 두 군데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두 군데서 세례 요한이 또 세례를 주고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또 세례를 주고 양쪽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많이 그에게 몰려가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이 몰려가는데 지금까지 세례는 누가 먼저 주기 시작했어요? 세례가 먼저 주기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세례 요한에게로 가잖아요. 그런데 물결이 틀려진 거예요. 흐름이 틀려져서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기 시작해요? 예수님께로 세례를 받으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줄을 더 많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언짢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일을 보면서 누가 마음이 언짢았을까요? 세례 요한은 언짢진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언짢았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의 제자들. 제자들은 자기 스승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은 자기 스승이 최고라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어떤 얘기냐면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로 가매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져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왜? 저 예수도 우리 스승님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글로 가지? 기분이 나. 그래서 예수님, 요한에게 와서 스승님, 사람들이 자꾸 절로 가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놔둘까요?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봐요. 어쨌든 이제 딱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사람하고 이미 베테랑이야. 이미 세례를 오랫동안 베풀어 왔어. 그 두 사람하고 어느 쪽으로 우리는 심리적으로 가고 싶을까요? 조금 더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미 베테랑 목사님이에요. 아직 목회를 오래 경륜이 많아. 근데 또 한쪽은 금방 이제 목사님 금방 받았어요. 그 신빙이야. 목사님 이제 금방 받았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갈까요? 심리적으로 어느 쪽으로 갈까요? 베테랑한테 가겠지. 경험이 많고 경륜이 많고 그런 사람한테 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이제 금방 안수받은 그 목사에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이미 베테랑 교회 장로님들이 보면서 기분이 나쁜 거야. 아니 어떻게 금방 안수받은 사람인데 저렇게 사람들이 가고 우리 목사님한테 사람들이 안 오냔 말이야.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시기심이라고 하는 게 생길 거 아니죠. 오늘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27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요한이 대답하기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요한은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었던 자예요. 마음의 중심이 뭘까요? 자기 사명, 자기 역할, 여기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예요.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어떤 유혹 속에서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욕심을 가지려면 가질 수도 있었어요. 왜?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거든. 그 요한에게 세례 받은 사람도 훨씬 더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 인기와 또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그 모습 속에 그는 유혹받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의 목적, 자기가 이 땅에 있는 존재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 존재의 목적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가야 될 길을 닦는 사람, 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그분이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닦고 청소하고 이게 내 목적이다,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내 삶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고 또 그 마음이 흔들리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흔들리고 나면 사람들이 유혹받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조금 인기가 있으면 뭐라도 된 것처럼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어떤 역할을 하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 본분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 자기 본분, 자기의 어떤 인생의 목표와 가치 또 해야 될 사명 이런 것을 잃어버릴 때 사람들이 잘못돼요. 이단들이 왜 그렇게 이단으로 빠지는게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몰려오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이게 이단으로 빠지고 뭘 하다 보니까 쇼를 해야 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걸 자기가 막 채워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길로 가보는 거야. 복음의 핵심, 성경의 핵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잃어버리고 외면하고 그러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가. 근데 요한은 그걸 흔들지 않아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저게 다 가는 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에게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들과 아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 자가 너희가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목적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자세를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나이 상관없이 경험 상관없이 경력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웠으면 세운 사람을 존중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그분을 섬겨주는 것이 맞다는 것. 이게 영적인 질서이기도 하고 그러니 교회에서의 질서이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교회 안에. 그 영적인 질서를 무너지면 큰일 나요. 사도 세례 요한은 그 질서를 찾는 사람. 그리고 30절에 그가 한 말이 참 멋있는 말을 해요. 30절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그는 흥해되고 나는 쇠하리라. 참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고 중요한 말이고 그런 거예요. 그는 흥해야 되겠다. 나는 쇠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잘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운 분을 내가 섬기는 게 맞아. 그가 잘 되는 게 그게 맞는 거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쇠해야 되겠다. 약해져도 괜찮아. 낮아져도 괜찮아. 없어져도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을 그가 분단다. 근데 우리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이런 생각을 갖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남 잘 되는 꼴을 본다 못 본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야. 무조건 내가 잘 돼야 되고 무조건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무조건 내가 더 앞서가야 되고 무조건 내가 내 자식이 무조건 앞에 가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래. 그 우리 마음이요. 근데 사도 바울, 저기 세례 요한 같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는 흥해야 되겠다. 그는 흥해야 되겠다. 나는 그가 흥하는 일이라면 나는 망해도 돼. 이 마음이요. 부모들이 갖는 그런 마음이기도 해요. 부모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부모는 내가 망신을 당하든 창피를 당하든 내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이
참 귀한 마음이거든요. 부모의 마음 속에 참 중요한 마음인데 오늘 세례 요한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마음으로 그분이 잘 되는 일이라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는 생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면서 우리 나보다 경쟁자가 있을 때 경쟁자를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그저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현대 사회인데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를 오히려 세워주고 그럼 그렇게 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은 상대방을 무시할까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존중을 해줘요. 고마워. 그리고 그도 그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자냐?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뭐를 시켰어요? 밥을 시켰어요. 오늘 여기 그림 있잖아요. 여기 그림. 요 그림 보이죠? 네. 이 그림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잘됐다 신난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서 잘되는 이런 삶을 살으셨냐고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실 때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오셨어요.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가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이렇게 해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섬김의 모습, 이것은 오늘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잘되게 하는 일이라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강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라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라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야. 신앙의 정신. 세례 요한이 했던 이 말의 내용이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은 또 그렇게 우리에게 실천을 해주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실천을 해주셨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그러잖아요. 빛과 소금은 어떤 모습이냐면 빛은 이런 전기불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얘기예요? 촛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촛불은 키면 어떻게 해야지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초가 녹아져야지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전기도 이 빛을 하려면 전기가 소모돼야지 이 빛을 낼 수 있는 거지. 전기가 소모되지 않으면 빛이 이거 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소모되는 거예요. 소금도 맛을 내려면 소금이 자꾸 소모돼야지 짠맛을 내지 소금이 소모되지 않으면 짠맛을 낼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맛을 내기 위해서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쇠해지는 모습, 없어지는 모습, 녹아지는 모습 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말씀하여 주신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삶의 원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사도교 저희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런 마음의 정신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세상에 되어지고 그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질까요? 얼마나 이상적인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그 믿음의 삶의 모습 서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수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다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